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제1기 10과 교과 연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골로새서 2장 전체, 이게 핵심 범위이고요. 히브리서 7장 11절, 이사야 61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신명기 31장 24에서 26절, 로마서 2장 28, 29절,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0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3월 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에서 7절 읽어보라.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와 라오디게 성도들을 향해 이 간절한 서신을 쓴 목적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견고함을 세워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복음의 방벽은 뭘까요?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구체적인 목적은 성도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거짓 철학이 넘볼 수 없는 확신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먼저 1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게 나오는데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재림기 주석에 보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초기의 영지주의적 사상, 즉 인간의 지혜나 신비로운 지식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감춰져 있잖아요. 영감이 그래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즉 바울의 목적이 성도들을 관념적인 철학이 아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러면 4에서 5절에 보시면 교묘한 말에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확립하라고 나오는데요. 바울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고 말합니다. 이는 진리에 인간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섞으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 교리에 보면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임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함께하며 그들이 가진 믿음의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외부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질서정연한 군대와 같은 신앙의 체계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 삶의 실천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즉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식물과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아라.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는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뿌리를 박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움을 얻어라. 이거는 이제 건축의 이미지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품성의 건물을 날마다 지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즉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최종적인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강가에 깊이 박히기를 원했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교묘한 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의 성공 철학, 타협적인 신앙,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범람하고 있죠. 이러한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잦은 가뭄에도 말라 죽고 기초가 부실한 집은 작은 지진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영혼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귀를 닫고 오직 지혜의 보화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축복의 행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늘의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의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남.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다음 구절은 식물의 은유를 어떻게 믿는 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가? 이사야, 마태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를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식물의 생장 과정을 통해 신자의 영적 상태와 성장, 그리고 그 결말을 매우 직관적이고도 심오하게 묘사합니다. 이 비유들은 우리 재림교회 신학의 핵심인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그리고 성품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의의 나무와 그 성장의 신비는 뭘까요?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 특별한 돌봄을 받는 유기체로 묘사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거룩한 기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출발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 정원사께서 우리를 은혜의 토양에 심으셨음을 의미하죠. 제림교 주석은 이 심으심이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을 상징하며 나무가 자라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함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 즉 마음이라는 토양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말하고 있는데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필요하죠.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자의 마음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토양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의 특징은 뭘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죠. 영감의 글에 보면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이 있다고 말하며 성장이 지체되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토양을 가꾸는 인내와 순종의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자, 세 번째, 성장의 원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합니다. 식물은 심는 자와 물든 자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생명력은 하늘로부터 오죠. 바울이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은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의지적 협력, 즉 우리는 잡초를 뽑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필수적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노력 자체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런데 영감의 글에 보면 꽃이 태양을 향해 피어나듯 우리도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야 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즉 성장의 동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을 이어서 볼까요? 여기 보면 열매와 심판이 나오는데 도끼와 열매의 엄중함이 나오잖아요. 식물의 비유는 아름다운 성장에만 머물지 않고 열매라는 최종적인 결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신학에서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상징합니다. 그게 품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죠. 겉모양만 나무인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명력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도끼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늘의 빛과 이슬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핵심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저 여러분이라는 한 그루의 나무를 세밀하게 보살피고 세밀하게 살펴보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가물어서 잎이 마르고 성장이 멈춘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잡초에 눌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하늘 정원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그 토양을 일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며 조금만 더 견뎌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 우리의 시련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더 굳게 세우는 과정인 것이죠.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경고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곧 추수의 때가 가깝다는 절박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고집스러운 자아라는 가지를 꺾어내고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게 하십시오. 머지않아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오늘 반드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못 박으심이라는 제목인데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에서 15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서 어떤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자, 골로새 2장 12절부터 꼭 읽어보셔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학적 또 영적 도전들과 정면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의 투쟁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의식주의적 율법주의였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구원을 위해 육체적인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이에 대해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육의 몸을 벗는 영적 할례이고요. 우리 교회가 믿는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와 거듭남을 의미하죠. 이러한 변화의 외적 표징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죠. 따라서 더 이상 육체적 할례와 같은 그림자적인 의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죄의 부채와 정죄의 두려움에서 사로잡힌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실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죄의 기록이자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의식법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것이 결코 십계명 같은 도덕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고발하는 죄의 채무 증서와 그것을 상징했던 제사 제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폐지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소장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절에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대쟁투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사단의 참소를 종식시키고 그의 패배를 확정지은 우주적인 승리의 장소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가졌던 천사 숭배와 같은 영적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대체하려는 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죄의 빚더미에 눌려 도저히 갚을 것이 없는 사망의 고소장을 들고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불리하게 만들던 그 엄중한 법조문들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발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여러분의 그 정죄의 피,
정죄의 죄책감, 그리고 피 묻은 죄의 증서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다 못 박혀 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외침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채무는, 죄의 빚은 청산되었고 여러분을 참소하던 원수의 입은 영원히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여러분의 구원을 맡기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옛 자아를 장사 지내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대장이 되십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팔을 굳게 잡고 정죄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꼭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림자인가 실체인가?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서 2장 16에서 19절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서 어떤 유대교 배경의 기독교 관습을 다루고 있는가? 꼭 읽어보시면 이 당시의 관습들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유대주의적 의식주의와 초기 영지주의적 신비주의가 혼합된 형태의 가르침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여러 의식적, 금욕적 관습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자, 16절, 17절에 보면 의식적인 관습이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들.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관습들은 구약의 성소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의식법의 영역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음식 문제를 넘어서 성소 봉사와 관련된 소제, 이게 곡식 제사고요. 전제, 이게 포도즙을 드릴 음료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정결례와 관련된 규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절기, 초하루, 월삭과 안식일은 뭘까요? 이는 유대인의 연간 절기, 유월절, 초막절 등 다 아시죠? 매월 그리고 정해진 초하루, 월삭 행사와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규정된 절기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기 주석에 보시면 여기에서 안식일이 십계명의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와 연관된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의 일,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으므로 실제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 의무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적 관습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적 배경 위에 헬라 철학이 섞인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천사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천사를 내세우며 인간의 공로와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그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고 나왔는데요. 영감글에 보면 사람이 만든 의식이나 천사 숭배와 같은 인간의 고환물에 집착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연결을 끊어버리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지체인 성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 의식을 행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을까 하는 두려움에 갇혀서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의 공로보다 눈에 보이는 규칙과 형식을 더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다.
태양이 떠오르면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 속에 머물며 율법의 조문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규칙이나 특정한 의식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여러분 이제 형식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흐르는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읍시다. 복잡한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람의 계명.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읽어보라. 이 장에서 논의된 다른 사항들을 비추어 볼 때 바울의 책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던지는 이 날카로운 책망은 복음의 외형만을 흉내내는 모든 인본주의적 종교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자아 숭배의 위장술이 있거든요. 바울의 책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앞서 강조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맥락을 좀 기억하고 보셔야 합니다. 자, 20절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신분이 뭡니까?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엽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언급한 침례를 통한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난 성도가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 즉 인간의 공로나 의식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체계에 굴복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제림키 주석도 이것 설명하기를 해방된 노예가 스스로 다시 멍에를 매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이 나열한 이 엄격한 금지 명령들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십계명이 아닙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죠.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육체를 악하게 보고 고행을 통해 거룩해지려는 금욕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외적인 의식이나 혹독한 자기 부정이 결코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사용됨과 동시에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이며 복음의 본질인 은혜를 가리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23절에 지혜로운 듯 하나 무익한 자의적 숭배는 뭘까요? 바울은 이러한 금욕주의적 관습들이 겉보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즉 겸손해 보이고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써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즉 우리 교회의 기본 교리는 성화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고행으로 죄의 본성을 극복시킬 수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경건은
결국 자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게 만드는 무서운 기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근데 왜 여전히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곧 경건이라고 착각합니다. 즉, 형식을 잘 지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절제를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 은밀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는 절제와 사랑이 없는 금욕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자아 숭배일 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굳은 결심이나 가혹한 고행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고행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제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피곤한 노력을 멈추고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참된 경건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여 죄가 싫어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인간적인 규례와 정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힘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0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특별 연구 범위, 본문, 성경책으로 꼭 여러 번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기억절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1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마음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혼란과 어려움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생각과 혼탁함으로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교회와 가정을 붙드시고 지켜 주옵소서. 비록 흔들리기 쉽고 세상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무엇이 옳은지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으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연약한 종이지만 자신을 보지 않으며 사람의 생각이 아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